사무엘 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사무엘상은 한 여인의 부림으로 글이 시작되어지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사무엘하는 사울 왕의 중후부로 시작을 하고 있죠. 모두 다 당시에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림의 시대에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생명의 시대로 바뀌게 하셨고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시대를 새롭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다윗의 시대를 새롭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시대를 향한 또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메시지를 주고 있죠. 아말렉 청년 하나가 사울의 그 왕관과 팔찌를 취해서 다윗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소식을 가지고 이 가까스로 도주한 청년이죠. 무엇보다 그는 다윗이 궁금하게 여겼던 사울 왕과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그 전사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훔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사울의 왕관과 이 팔찌를 챙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 왕이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명령을 어기고 이 전리품들을 취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전사한 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가 마치 전리품처럼 지금 아말렉 사람에게 들어가고 있죠. 아말렉 사람이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그의 어떤 전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자, 아말렉 청년이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도 힘든 그 전쟁통에 이렇게 사울의 전리품을 챙겨서 이 국장 다윗에게로 온 것을 보면 그는 아마도 사울과 이 다윗 간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관한 어떤 소문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하는 것에서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윗도 이제 청년에게 그 청년의 보고가 의심스러운지 다시 한번 어떻게 사울의 죽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청년이 자신이 직접 사울 왕의 목숨을 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마치 좀 과시하는 듯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치명상을 입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사울 왕이 이제 그 고통 중에서 그 청년에게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 빨리 이렇게 부탁을 했고, 자신이 직접 사울 왕의 그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취해서 지금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이 청년은 뭡니까? 이 다윗에게 이 다윗의 정적을 제거한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이 청년이 진짜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청년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전해준, 그리고 사울 왕의 진짜 목숨을 끊고 왕관하고 막 팔찌까지 챙겨온 이 자신에게 큰 상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청년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곁에 선 사람들과 함께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에 옷을 찢고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을 하죠. 만약 다윗이 정말 한간에 들리는 소문처럼 이 사울을 진짜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고자 라고 했다면, 아말렉 청년이 전한 소식은 다윗에게는 정말 이 낭보, 기쁜 소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비보였던 거죠. 아무리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왕이었지만 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세운 이 왕이었고, 그의 죽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패배를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패배까지 의미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것에 이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옷을 찢고 슬퍼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 이 비보를 전한 아말렉 청년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그를 처형하라고 명령하죠. 아무리 사울의 명령을 따른 일이었고 정말 사울의 소생의 가능성이 적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함부로 죽이는 일, 용서받을 수 없는 약한 일이기 때문에 이 처형을 명령하죠. 더욱이 이스라엘의 진멸의 대상이었던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지금 사울이 죽임을 당한 건 아닙니까? 수치 중에 수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말렉 청년의 처형은 당연한 수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울의 죽음의 소식, 이것은 사울의 죽음은 단지 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만을 의미해 주지 않죠.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정말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죽음은 고인의 생애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화려한 어떤 비석보다는 생애가 담겨져 있는 어떤 비문, 그의 내용, 삶의 내용을 꼼꼼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걸어온 길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더 그 말씀을 중히 여기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높여드리고, 정말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우리가 정말 맞이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추억할 때 우리의 이름이나 어떤 우리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섰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이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실패가 아니라 이 승리의 삶으로 남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